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복잡다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즐거워할 일들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기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와는 반대로 좋지 않은 일들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견된 일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단어로 표현을 해보면 고난이다, 환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은 일도 동시다발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운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고난을 경험하고 있고 환난을 경험합니다. 분명 나의 삶에 고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들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분명 나에게 주신 감사한 일들, 기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여서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작게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꼭 눈에 보이는 것만, 무엇이 있는지 우리의 손에 잡혀야지만, 우리의 호주머니에 무엇인가 가득 차야지만 좋고 기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손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든 고난이든 우리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받기 싫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복이든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야 됩니다. 복도 받아야 되고요,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나 싫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강권적으로 인도를 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됩니다. 고난 받기 싫어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의 삶을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려주셨느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라 하는 것 하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도 일러주셨죠?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떨지 않습니까?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들처럼 재롱을 떨면 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잘 표현을 합니까? 그것처럼 똑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게 되지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혼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야기해서 부모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십니다. 맡기지 않으면 부모님이 걱정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의 삶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무엇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참 기쁜 소식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서 가장 좋은 일이고 아름답고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마땅한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이 좋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에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일보다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 마땅한 본분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가장 좋은 일로 여겨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찬송이 흘러넘쳐야 되고, 가정 안에서도 찬송이 흘러넘쳐야 되고, 자녀들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앉으나 서나 찬송하고, 잠을 잘 때에도 찬송하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에도 찬송하면서 이동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왜 가장 좋은 일이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데,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우시고 모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 귀한 이후에 예루살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성을 다시금 재건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졌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다시금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면 이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 은혜를 주시는 것,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거치게 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으로 직접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을 보실까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상처도 많이 났겠지요. 마음의 상처도 받고 육적으로도 많이 상처를 받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다 일일이 싸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일어날 수도 없었고 회복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리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고침을 받고 상처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저는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집회도 많이 다녔고 또 정말 은혜를 체험을 많이, 집회에 가서 찬송하는 집회에 가서 제가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더더욱 찬송을 좋아할지도 모릅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늘 찬송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그냥 제 사무실 공간이 집회 현장이 되는 겁니다. 요즘 유명한 찬양팀들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 제 스스로 그냥 손을 올리고 또 찬양할 때도 있고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저 혼자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인도자에 따라서 기도하자면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 사무실 공간이 그냥 집회 공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찬송을 할 때마다 늘 기억하고 또 감사해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참 이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 어떤 악한 세력들이 나를 무너뜨리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왔다 가도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늘 부족한 종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다른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이전에도 찬송을 통해서 체험도 했고 앞으로도 체험하게 하시니까 늘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걸 놓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학부 4년을 마치고 신대원을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딴 생각을 하고 아버지 목회하는 것 힘든 거 다 봤기 때문에 나는 억지로 신학대학 들어왔는데 군대 마치고 다시 복학을 해서 이제 졸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목회는 하기 싫고 학부 때 끌려서 그냥 시험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쳤는데 또 합격이 됐네요. 계명대학교 제가 운동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사회체육학과를 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 후기로 학교를 내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겠죠.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억지로 코가 끼어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4년을 이제 1년을 하고 군에 갔다가 3년을 하고 이래 도저히 이런 마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도망가야지 하고 다른 공부를 한 2년을 했죠. 그래서 제 동기들보다는 제가 한 2년이 늦어요. 안수 받는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지나놓고 보면 그 과정도 지금 돌아놓고 보면은 하나님 은혜다. 그때 2년 안 늦었으면은 제대로 정상적인 코스로 갔으면 제가 구미 영락교회를 이 좋은 교회를 못 만났겠죠. 그죠? 그런 생각들도 해봐요. 예,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그런 2년의 공백을 보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도망가면 내가 너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건 놓을 거다. 이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계속 도망가려고 다른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잡고 있던 것을 놓을 거다. 그때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게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건 너 죽을 거야. 죽는 거야. 거기에 제가 그냥 두 손을 다 든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거야. 죽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죽는지 그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겠죠.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좋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테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저를 놓지 마시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는데 어떠한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것 생각하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입술에서 찬송의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은 다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을 다 붙들고 계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딱 놓는 순간에 교회는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 손들 다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생업과 일터에서 현장 가운데 일하시는 동안에도 우리의 생업과 일터를 하나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어떠한 세력도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멀리서 떨어져서 보고만 있지 가까이 다가오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 바라보면은 가까이 다가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눈만 딱 마주쳐도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접근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7절 말씀 보시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찬송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본분인데 찬송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 보면 입이 잘 안 떨어지죠. 입도 안 띄고 박수도 안 치고 이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한 것을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찬송하는 일로 그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감사의 표현은 꼭 물질로만 연결시키는 분들인데 꼭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감사의 표현은 물질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한다면 찬송하는 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 중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악한 자들을 낮추어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임을 알고 오늘도 또 내일도 남은 여생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에 적극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13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보실까요?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경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입니다. 이 구미 땅, 선상 땅,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땅, 그 땅이 평안해야 된다,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평안의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밀은 기름진 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6절 한번 보시면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17절요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18절 보실까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외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급류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떠내려가는 순간에 그 옆을 지나가는 한 남성이 차가운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를 구해내고 인공호흡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살려줬습니다.
그 후에 두 사람은 친구로 지내다가 물속에 뛰어들어서 생명을 살려준 남자가 외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져서 한동안 만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극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진 남자가 신장이 좋지 않게 되어져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될 처지에 놓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물에 빠져 생명을 건짐을 받은 남자가 신장을 내가 기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지 검사를 했는데 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어졌고, 신장 이식을 수술을 통해서 두 사람은 피를 나눈 더 끈끈한 형제가 되어져서 이전보다도 더 기쁜 내 삶을 나누면서 더 좋은 관계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신장을 기증해준 남성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자신을 살려준 것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자신을 살려준 은인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은혜를 갚는 일이라 생각하였기에 신장을 기증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힘들고 어려움 중에서도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 예비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오늘 이 밤에도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살림을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신 이가 있습니다. 사람도 은혜를 갚는 일에 자신의 신장까지 주면서 은혜를 갚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값 내놔라. 하나님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많은 것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물질 많이 바쳐라, 그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해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호흡 있는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적극적인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도록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고 좋아지셔서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호흡 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